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진 과정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던 여호와의 전을 모실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불만을 품지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하여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간 과정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그 성전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제 그토록 다윗이 원하던 성전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어디에다가 건축하게 되어지는가? 저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건축되어질 장소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의 목적도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모실 여호와를 모실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한 뭐 등등 더 중요한 그런 목적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고 그런데 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장소를 이야기했을까?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니까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1절 보세요. 어딥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두 번째, 그렇죠? 처음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이미 다윗이 그곳에 성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정해놓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목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리아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 모리아산이 어떤 곳일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다윗을 선택해 주셨고요.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번제물로 바치래요. 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인데 다윗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듯이 죽이고 각을 뜨고 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칩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드리려고 했다고.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이미 드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대신에 순양을 마련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의 조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첫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첫사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를 올라가게 하고 번제물을 드리게 한 산, 모리아 산. 그곳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확인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순종을 어느 정도 인정하실까요? 그래, 그만하면 너는 됐어. 누구나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던 헌신의 산. 요한복음 24장 4절 말씀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 바로 아브라함은 영과 진리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곳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이런 예배의 중요성이 담겨 있는지라 솔로몬도 그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이곳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신앙 간증이 있는 곳이고요. 솔로몬이 볼 때에는 내 아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이양시켰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신앙,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뉘앙스를 보면 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갔던 것을 아들인 나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 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것 찾지 말자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발견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래요. 그곳에 다윗이 정했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이곳은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어질 것을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군사 병력을 계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군사의 병력을 헤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 작전을 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를테면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에 단 한마디 따지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제물로 드렸던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야 좋았을 터인데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멈추신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 다윗도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다윗, 이 오르난 타작마당,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멈춰진 곳,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곳,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이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지금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에요. 또 자기의 범죄도 경험한 곳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어딘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곳입니다. 이것을 미리 다윗이 돈을 많이 주고 그 땅을 사놓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자 작정했던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믿음과 순종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죄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른 모리아산의 고백, 오르난 타작마당의 고백, 또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고백이 있는 모리아산, 그리고 또 오르난 타작마당,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로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리아산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오르난 타작마당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